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패션 잡지의 편집자 가운데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신앙인이었고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대로 내가 정말 좀 행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성경에서 자기가 행해야 될 계명들을 좀 정리를 했대요. 그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얼마의 기간을 정했냐면 1년의 기간을 정해서 한 해 동안 정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답니다. 그 말씀의 영향력이 어떤지, 성경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자기가 알기를 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는데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거짓말을 안 하고자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아는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지는데 그 사람이 이런 거예요. 조만간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요, 또 한번 보지요, 조만간 한번 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당장은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지금 당장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약속하지 말고 그냥 헤어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다 그래요. 다 그렇게 됐던 그 사람 좀 황당했겠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핀잔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 다음에 자기가 느낀 점, 깨달은 점, 자기에게 유익이 됐던 점들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중에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하고 흠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됐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나타났던 하나의 모습 가운데 부작용 같지 않은 그러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하게 되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서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자기가 겪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니 감사에 중독됐다,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발표하면서 그의 고백을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변화시키는지를 그 책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닮도록 요구하신 것이 특별히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는 나를 닮아야 된다,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거룩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을 닮도록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라 하는 것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닮은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초청하고 요구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사랑에 대한 것, 주님을 닮는 모습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지요. 한 율법사, 율법교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서기관, 이 서기관을 그리스어식으로 표현할 때 율법교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서기관, 율법학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지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의 내용은 영생을 얻으려면, 참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율법학자, 율법교사인데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렇게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영생을 얻는 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대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지요. 자,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판가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대답이 옳다 그럽니다. 맞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정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가 행해야 될 것은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을 그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질문했던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맞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지요.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옷을 뺏고 그의 가진 것을 뺏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 같이 해서 버려두고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쓰러져 있고 아마 죽은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한 사람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갑니다.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인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제사의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피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시체를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내가 접촉하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죽은 것처럼 보여서 아마 그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꺼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를 부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피 묻은 몸을 접촉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부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말지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를 돕습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기고 또한 돈을 주면서 돌보아 주라 그러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보충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그 가운데 붙이십니다. 3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려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웃을 고난당하는 자, 공경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그 예수님의 활동을 복음서가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활동의 그 동기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녹여주셔서 이웃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지요. 그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근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 사랑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웃사랑의 모습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베푸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된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대답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말씀 25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전체의 말씀을 꿰뚫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 행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여러 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은 사랑하는 데 있고 특별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자비를 베푸는 행함을 하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비유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비유를 보면서 먼저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지 않는 강도 만난 자 같이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버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찾아가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원래의 저녁 모범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며 내가 강도 만난 자인데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실에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웃이 됐던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지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 같이 취급받던 사람이고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됐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접촉 자체가 금지되고 사람들이 그걸 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간에 그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 있었고 미움의 골이 너무나 깊어 있었던 것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랑은 미움까지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민족적인, 인종적인, 종교적인, 지역적인 감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는 이 장벽들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의 사랑이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사랑이 무엇이냐를 알게 되는데, 참사랑은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너무나 처참했을 겁니다.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상처투성인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에게도 그러한 해가 또 강도가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위험이 자기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 강도 만난 자를 돕게 됩니다.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올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감수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책임을 다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를 섬깁니다. 예수님이 보이셨던 길이 그거였지요. 십자가의 죽음의 위협, 그것도 예수님은 감수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지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장기려 박사라는 분,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계세요. 평생을 어렵고 힘든 분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분이지요. 6.25 전쟁 때 식구들을 북한에 두고 홀로 이렇게 남한을 향해서 월남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 그분이 정착을 하고 교회 창고에서 창고를 빌려서 병원을 열게 돼요. 그 병원이 복음병원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한 그 청십자병원이라는 것을 세워서 많은 이들을 돕고 무료로 진료해주고 하는 일들을 했지요. 그분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병원에서 일할 때 병원비가 없는 분을 돕기 위해서 문을 열어줘서 도망가게 했던 일도 있고 많은 일들, 평생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던 그러한 분이지요. 그는 정말 성자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묘비에 그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의 삶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긴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소홀히 여길 수 있고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여러분이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데 이웃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방관자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색함과 자신의 이익과 산만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참 사랑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 만나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처럼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였으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가 아는 바를 이제는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열려서 어렵고 힘든 자를 붙잡아주고 나누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 성숙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그들을 중보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친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도람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이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이 악하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